우리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영적인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3차원이라는 한 차원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중에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성품, 여러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신의 긍휼을 따라 사랑을 따라 오늘 그 기름을 붓고 치유하길 원하는 그분의 열정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치유받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해결되고 싶은 그거보다 더 간절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하는 열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게 임한 긍휼, 내가 임한 치유, 내게 이미 임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린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저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또한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그 치유의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계시하세요.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요. 믿습니까? 이번 주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을 만나죠. 주님과 하나가 되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우리 상처더라고요. 상처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상처로 반응하다 보니까 어둠의 역사가 합법적으로 그 틈을 보고 역사하려 들고, 내가 그 상처라는 커다란 어떤 돌멩이들을 치우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또 상처 자체에 내가 집착하는 부분들, 내가 문제에 집착할 때 내가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돌파, 진정한 치유,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치유하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위로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치유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싶은 열정을 확인하면서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치유받았어요? 나만 장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다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싶고 하나님을 치유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믿음 안에서 반응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가성령이 생수를 구할 때도 내가 생수에 그런 것을 알고 나에게 구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나아간다는 것.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 거룩한 스곡대기에 오른다는 것. 이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어떠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도,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쓴뿌리도, 어떠한 돌멩이도, 거친한 돌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처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것이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결핍을 채우고 그 사랑의 비단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그 사랑의 동기를 내어 강권하여 나아가는 역사,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그 치유라는 것이 범위가 넓어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치유 집회를 많이 가봤어요. 솔직히 치유 집회를 웬만한 데는, 유명하다는 데는 많이 갔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집회는 외국 사람 중에 그 흑인 누구죠? 목사님 중에 TV 조슈아.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어떠한 권능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굉장히 축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행하면 그분의 모든 말도 거르지 않고 다 수용해버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영역, 마지막 때는 굉장히 분별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뭘 보라고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필터와 어떤 분명한 내 안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면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모든 진리도 다 옳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류가 있고 부분적으로 제가 누룩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저는 경건에 주목했고, 그 나오는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그 사람을 통로로 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건에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그런 개혁을 위해서 치유학교, 예언학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무당의 영이 임해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뭐가 생기냐면 조종의 영이 생기고, 조종형이 생겨요. 조종하려들은 조종형이 생기고 또 탐욕이 생깁니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안에서 항상 10나병 환자, 9나병 환자가 치유 자체에 주목했을 때는 그것만 받고 떠났지만, 치유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성품에 주목하고 그 시선을 그렇게 처리하고 동기를 그렇게 새롭게 주님께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그 영광들을 그에게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뭐 바르다고 할 수 있는지 주님이 평가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동기로 전해야 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한 개혁의 움직임들이, 그런 개혁들이 분명히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젠간 TV 조슈아도 한번 만나볼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제 이제 받은 예언들을 지금은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7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를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예언, 그래서 예언자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중 한 명이 TV 조슈아도 한 명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농담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같은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영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교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교단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그릇두기들이 지금 마지막 때
그런 운동들, 그런 무브먼트, 흐름들을 일으키면서 저는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어떤 제가 원하는 비전들이 다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다 부족해요, 다 불완전해요,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리 안의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상한 감정, 쓴뿌리, 상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약함들이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그 아름다움의 동기를 받으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갈 때 더 부흥이 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몸이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몸이 안 좋거나 오늘은 내가 치유받고 싶다라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한테 손들지 말고, 저한테 손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왜 제가 금을 물어보냐면, 내가 지금 나는 이 정도 살면 만족한다, 이 정도 병은 그냥 갖고 갈래 라고 하면 쉽게 치유가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도 일하시는 그분의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그렇게 치유받고 싶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치유할 것이 있다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셨고요. 오늘 그렇게 제가 오늘 한 말씀을 왜 전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치유해 주면 되지만 항상 치유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믿음은 또 그 정도의 치유하는 말씀을 풀어놔야 또 우리 안에 회개가 만들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치유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또한 그 믿음 안에 또 동기가 부여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치유받는 수가 많지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다 와서 다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또 엄청난 에이즈가 치유되고 에볼라 치유되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영권이 주어져서 치유되는 걸 또 보고,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저도 의문점을 갖고 하게 됐고, 연구하게 됐고, 성경을 보게 됐고,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표를 찾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굉장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치유받지 못하는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받은 소수를 보고 여전히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래, 우리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치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유의 주권자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또한 치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치유를 못 받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시선들이 오늘 이동하는 시간들, 치유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전제가 있어요. 치유를 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알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치유받은데 이상하게 치유가 더디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치유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 때로는 믿음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치유나 여러분 상처나 문제 크기 보지 마세요. 또 여러분 중심 안에서 내가 이러한 치유를 원한다고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문제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그분의 능력과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의 근원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진정한 힐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시선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선만 옮기면 돌파가 일어날 텐데, 시선만 옮기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시선만 옮기면 치유가 일어날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이겼어요. 기적과 치유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기적과 치유는 틀릴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이렉트로 해서, 기적은요 말 그대로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치유는요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하심 가운데 치유는요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고, 치유는요 치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아실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항상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가 있어. 저 사람은 능력자면, 오늘 휠체어만 끌고 가면 왜 치유가 안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적어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믿지, 나도 저렇게 하면 믿을 텐데. 항상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고, 어떠한 그것 가운데 이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신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고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우리가 만져줘야 되거든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치유받고 싶고 다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이 플러스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성경에서 내가 나와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행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치유와 기적은 좀 틀리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다가 주님 날 치유하셨다.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확인은 못해도 밥 먹다가 치유가 됐어요. 팔을 못 움직이고 팔이 돌아가네. 국을 이제 자연스럽게 먹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오늘 기도도 그렇고 오늘 힐링이 나는 시작이 돼서 저부터가 그냥 뒤통수가 시원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결린 게 있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8장 23절 아실 거예요. 자, 가다가 치유를 받았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굉장히 치유는 다양하죠. 그죠?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눈에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은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치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제가 치유 사역을 저도 해보고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치유를 받을 만한 상황과 조건들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세요? 치유를 받을 만한 조건과 상황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치유에 관한 신뢰들을 모두 알고 적극적으로 모든 치유의 총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님께 의존하며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면 어떤 사람은요 다 치유가 나는데 먼저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치유를 받으면 이 영혼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치유를 미뤄둬요.
그리고 먼저 해결할 것들이 있게 만들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육적인 치유보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길 원하시기에 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치유자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자가 될 것이고 왜 세계적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이유가 왜 많은 수많은 예언자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치유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본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 사역하셨는데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진짜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그분의 치유가 그분의 긍휼이었고 그분의 치유가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단순한 치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치유를 행하시는 능력의 크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치유받고 교회 떠나고 축사받고 교회 떠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치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을 너무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바로 치유하지 않았잖아. 안수를 한 번 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 그래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안수하셨으면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입사절에 보세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만 걸어가는 걸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데 잘 안 보여. 여러분, 안수는요 될 때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될 때까지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했는데 안 돼요. 뭐 안 되네. 믿음이 뚝 떨어져요. 끝까지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이라고. 자, 25절에. 자,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믿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우리 뉴비전 교회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다 권세가 있어요. 병을 치유할 권세가 있고 능력을 행할 다 믿음 안에서 모든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을 봐보세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자, 한 가지 말하며. 말씀 여기에 김원유 목사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했습니까? 저는 저 혼자만 슈퍼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권리를 찾아드리고 싶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어떤 모든 권세들 엘리야의 겉옷들을 되찾아오고 다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빼앗길 게 너무 많아갖고 한국교회가.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터부시하고 굉장히 영적인 무지 그리고 성경과 성령의 능력을 오해함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종교적이 돼버려서 성령이 도무지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환경과 조건 가운데 지금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화합될 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치유를 못 받아도 실망해야 된다, 안 망해야 된다? 만망해야 된다, 실망 안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저는 치유 사역하면서 안수하면서 병이 낫기를 두려워해야 될까 안 두려워해야 할까요? 안 두려워합니다. 왜? 치유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씨를 뿌려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말을 선포해도 그 말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오늘 이런 분위기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받았고 또 치유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기름 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오늘 기름 붓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자 읽어보면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읽고 할 때 심령에 새겨질 때 그것들을 발휘할 만한 말씀이 내 안에 영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랍니다. 그 영은 말이요 생명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심겨지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살리고 나를 믿습니까?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 말씀이 치유할 때 양약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운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이 증언하시고 모든 표적은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항상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전파하고 더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더 주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치유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에겐 치유를 지금 안 받는 게 은혜다. 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는 심령이 계속 근육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합력의 선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딱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수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말씀이 보내져서 말씀 운행함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자, 시편 107편 20절. 자, 둘,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또는 성령 안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구원과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우리 회개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우리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믿음,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더 치유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잠언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은요 심령에 새기세요. 자,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자, 잠언 4장 20절. 믿음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 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믿습니까? 나오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시고 영을 통해서 혼과 육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방향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 이게 여러분의 주인이고, 저는요, 그래서 제가 치유 부흥회도 가보고 치유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증을 하라 그러면요, 겉사람의 치유는 항상 간증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치유되고 내 영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 내 영의 얼룩이 지워지듯, 즉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이 만지심을 받으면요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 영광이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간증을 하는 버릇을 키우세요. 큰 것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작은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적은 것에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뭐 암만 치유되면 그거 재미없어요.
하나님 어저께 우리가 봤을 때 괜히 웃을 수 있는데 부끄러운데 아니요. 하나님은 간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간증을 듣는 우리가 치유의 수준의 믿음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치유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이 교회는 치유의 기름이 흘러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여기 오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비밀이 있어요. 이게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이 더 풀어난 거 아세요? 진짜 나중에는 커튼이 없는데 이런 막 옷 만져도 진짜 이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은요 굉장히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치유된다 그러죠. 물론 그 안에 모든 믿음이란 게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건 항상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미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 접촉점이 될 때 그렇게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권능들이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어떤 천조가리 같은 데 더 많이 임한다라는, 물론 그것은 특별하게 이제 제가 분별하면서 나가 보이지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금가루가 생기고 치아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형의 기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받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이렇게 치아 같은 거 막 이를 닦는데 정말로 일을 못할까? 하나님,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하나님 그럴 때 이가 자라나게 이게 돋아 올라오는 것도 영상 본 적이 있어요. 막 뚝뚝 자라 올라요.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금이 덮어져 버려. 설교하는데 그냥 이렇게. 왜 제가 못 받을까요? 안 구했으니까. 안 구했으니까. 구하십시오. 구해 보세요. 금가루가 중요합니까? 치아가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 표적을 행하시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다 이거 우상이 되고 다 미신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요, 요한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하였으면 성경을 몇 권이나 써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많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흐름과 성경 60권을 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영의 정보를 얻고 판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극단으로 빠지고 진짜 말 그대로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위험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이런 영적인 지도자 아래서 이렇게 그 흐름 안에서 성령이 우리 통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오늘 내려놓음과 시선의 이동이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그리고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내려지기만 내려진다면, 우리가 죄의 처리가 해결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벽과 그런 걸림돌이 해결이 되는, 말씀으로 해결하고 보혈로 해결되기만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이, 영광들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되고 약이 된다 말을 해요. 자,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때 했던 할 말씀이겠지만 이사야 53장 4절 5절 여러분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 거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저주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께서 옛날에는 양의 머리에 전가하고 그 양을 죽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전가됐지만 불완전해. 그러나 예수님이 희생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주장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치유사역자들이 하는 설교 구절이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3장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요 믿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쓴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질병, 어둠이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던지는 그것들을 뭐 하냐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예언 훈련 이제 금요일 날 11시부터 시작을 해요. 중보 1시간 하고 또 밥 먹고 치유 예언 훈련을 이제 시작할 텐데 4월 초부터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훈련을 할 거예요. 환상 보기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며 말씀 붙잡아야 돼.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신 생각과 상상, 공상, 떠오르는 생각, 이 영역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역과 굉장히 밀접해요. 이 영역이 지성소의 경험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영의 통로가 열리고 영의 감각이 민감해져요. 그거 여러분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요, 예수님께 그 시점에서 던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던져내십시오. 이미 나는 그 구원을 주장해내셔야 돼요. 입술로 선포하면서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안진뱅이는 내가 지금 마음껏 발로 뛰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것들을 주장해내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왜요? 의심이 즉시 사라져요. 그리고 즉시 행동해야 돼요. 왜? 의심이 들어갈 만한 틈을 주지 말아요. 바로 그냥 팔을 움직이고 바로 다리를 움직여보고 즉시 일어나 즉시 행동에 옮겨야 돼요. 의심이 들어갈 만한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나오면요, 즉시 몸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의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틈을 주지 마. 마귀가 의심이 들어가잖아. 들어갈 틈이 없도록 올려보고 즉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걸음 걸 때 믿음이 더해지고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52장의 4장 5절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절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뭘 말하세요?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요, 어떤 그 간증들을 좀 하나 준비를 해 왔었는데, 뭐냐면 어떤 여자가 이제 뭐 길게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떻게 자기가 병원에서 고백을 했냐면, 이 사람이 폐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계속 만 번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 18장 61절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이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율법의 저주인 나의 폐병을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폐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말의 힘 아십니까? 내가 잃은 말대로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믿습니까? 말씀을 생명의 언어를 풀어내고 그 말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세포와 조직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논리적인, 물리적, 과학적인 사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그런 영적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황과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미 나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여서 그 뜻이 이 땅에 풀어진 걸 보는 것,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고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열심히 의심하고, 열심히 치유하지만 또 열심히 의심하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내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이런 한에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들어 사용하는 법도 키워야 되고, 이런 치유의 어떤 전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걸 말하며 마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장벽과 걸림돌을 치워내는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
거룩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의 문이 열려야 돼요. 회개의 문이 열린다는 것.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들을 보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의 사역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아유,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범죄한 게 없는데요. 그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빛은요, 어둠뿐 아니라 그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우리 완악한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끄집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빛은 치유하는 능력이고요. 그 빛은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빛이 비추면요, 그 진정한 뿌리를 뽑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빛,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철저하게 드러내고 고백해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잔뿌리만 뽑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원줄기를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야 돼요. 믿습니까? 맨날 잔뿌리만 해결하니까 항상 반복이 되고 되풀이 되지. 상처가 악순환이 되죠.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의 깊은 그 이해가 있어요. 영혼육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고 빛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항상 설교도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나는 회개를 잘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분이 회개하면 그분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기에도 소망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능력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병도, 혹시 불치병이 있습니까? 치유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첫 단계로 회개 단계, 두 번째로 믿음의 말씀을 심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축사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습니까? 먼저 뭐하고? 죄를 서로 고백한다. 그죠? 죄를 서로 고백한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서 또 고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보혈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혈만 역사, 회개가 없는데 보혈이 역사예요. 말씀이 없는데 보혈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보혈만 찾는데 성령의 역사가 할 만한 진리에 쫓지 않는 삶 가운데 어떻게 보혈이 역사해요. 그냥 맨날 보혈만 미신적으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그럼 보혈이요 장막이 쳐지고 보혈 한 방울이면 어둠의 역사가 발발 떱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삶 가운데 그분의 보혈을 드러나는 삶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보혈 가운데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 보혈과 빛을 같이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1장에 보면. 그래서 보면 몇 절인가? 자, 이거 나오죠. 또 한 구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거 말고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자,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자, 치유를 받았는데 다시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받아도 재발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진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굉장히 치유를 받는 사람의 조건과 환경이 틀려요. 많은 영역, 그래서 모든 방법을 성경적으로 동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정보를 얻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 은사 가운데 내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담자를 기도할 때, 내담을 치유할 때, 그래서 이 치유받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을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살펴야 돼. 이 사람 믿음을 끌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안수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들의 치유가 틀려요. 또 틀려요. 그런데
보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하고 서로를 고백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죄를 처리하면서 그 후에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치유의 병고침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죄를 사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병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겠다는 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 깊은 회개 들어가야 되냐?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물림의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 고리와 저주, 사슬들이 아직 믿음 안에서 주님께 던져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계속 나를 속이려 드는 어떤 영역 가운데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어릴 때 추적해 들어가는, 성령 깨닫게 해줘. 내가 어릴 때 경험 가운데 이런 상처, 거절감, 수치를 경험했을 때 그런 영역들을 생각나게, 떠오르는 생각 안에서 다시 한번 깊게 만지게 해줘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계속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문제의 보혈로 덮고 그 문제의 시점에서 주님께 그 상처를 예수님께 던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상처난 시점에도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여전히 그의 반응을 보고 있었고 안타깝고 더 주님이 치유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만을 토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그 치유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주목하며 여전히 그분은 치유를 위해서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채찍에 마시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주장해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단계를 계속 처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또 습관적으로 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계속 그 통로를 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병고침을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아까 제 말대로 그렇게 고백한 상태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 내 속에서 그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떻게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어, 어떻게 침체되어 있어, 고백해내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말씀, 무슨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 그 말씀에 살리는 역사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을 뿌리면서, 믿습니까? 어둠들아 떠나갈지어다, 빛이여 임하라. 내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둠의 역사가 나를 틈타할 수 없다. 나를 속일 수 없다. 말씀에 의하면 나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속량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기를 원한다. 난 주장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이런 담대함은요, 회개로부터 생겨요. 하나님의 친밀한 회개가 없고 죄를 막 지어난,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런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먼저 죄의 처리, 그리고 용서하는 삶. 용서를 못했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난 후에 예물 드리라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뭡니까?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회개 한 번만 한다 그래요.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사랑한 자들아, 내가 다시 더디오심같이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유다서 심판자에게 썼단 말이에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 이미 목욕한 자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회개의 심령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죄인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은 아니고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죄인의 심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